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예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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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펼쳐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것 따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미국 땅에서 노예방동이 시작된 첫 발걸음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아버지 공휴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예 해방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노예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것을 그거 현상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전히 죄의 종로 묶여서 죄의 종로 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 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진리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인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마귀들의 사대 원수마귀들의 계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악한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는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는 은혜를 지켜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시사 하나님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겼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기신 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통해서 아버지 귀하고 소중한 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1장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기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을 22절에 보면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냥 별 아무 내용 없이 이야기하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주 다이렉트리 그냥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력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는 것은 말을 그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그냥 글자로 들으라 이것도 맞아요. 글자로 들으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들으면 내 영과 하나님 영이 같이 교제해서 그 말이 알아들어지고 그 뜻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닙니다.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설교가 그냥 알아진다니까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집니까?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어렵다, 설교 쉽다, 뭐 괜찮다 이런 건 다 우리가 그냥 알아듣는 말로 어렵다, 쉽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 담겨지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도 그 속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아무리 쉬운 설교라도 그 속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 담겨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모든 아무리 쉬운 설교라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도 그 안에는 예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이 분명하면 어떤 설교들도 저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모든 예만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오는 걸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자꾸 말다툼이 일어난다는데 말을 못 알아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또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 그래서 그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 직원은 어떤 사람들을 잘하는 부하 직원이라고 말하면 상사가 말하는 뜻을 알아서. 그러니까 상사 기분 좋게 하려고 부하 직원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직권남용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그 안에 이런 게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알아지면 시키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초신자인데 뭘 알아서 합니까? 초신자 기신자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아니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배우다 뭘 해야 되는데 다 맞아요.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고 뒤서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하는 일은 어그러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다 순종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영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는 뜻이 창세기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까? 아니 5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주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뜻,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가만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직접으로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의도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만져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는 성경 전체 통해 보니까 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맑은 물로 씻겨져서 그 앞에 거룩하게 세우려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지 못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우리만이라고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백성만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도 어저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뭘 하길 원하냐면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거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뜻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사단이 이긴 것 같죠. 자기들이 책임을 맡은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와서 40일 감나도 주님 금식하시기에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다.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뛰어내면 너희 주겠다. 나에게 맡긴 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게 의도인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습니다. 율법을 갖고는 이 율법이 다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외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왜? 이 에덴을 잊어버렸던 걸 나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켰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펼쳐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동을 광야교회를 했어요. 광야교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 광야교회입니다.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야교회에 있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광야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친히 경험했습니다.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돌아섰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때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라만상이 믿는다고 말합니까? 삼라만상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고 가고 있는가요? 바람 불고 햇빛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이건 삼라만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예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불고 나무가지 흔들리면 나무가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파도 치는데도 그 파도가 노래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삼라만상 전부 다 하나님의 예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알만한 것이 이 땅에 다 있다.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나를 알만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버러지의 형상과 금수로 바꿔놓고 나는 다른 걸 섬기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22절이 그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22절에 그렇지만 21절에는 그랬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당신의 오른편에 앉혔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다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을 때 지금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다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을 잘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영성이 깊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단이라고. 물론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단의 기준을 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십자가만 우리가 말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도 십자가 말하겠다. 그러면 이분도 예수의 십자가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도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도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게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별걸 다 안다라도 그 예수 십자가 내 죄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을 열으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가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고 반석이라고 한다고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시대만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과거나 지금 현재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제주의 국가에서 그렇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지요. 어쨌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있을지언정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요.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사랑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그야말로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잘 깨닫기 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면 교회 나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교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건물교회인데 내 속에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로구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을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통한 그 의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건물교회 교회만 멋있게 근사하게 저렇고 사람은 없고 그런 얘기 또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근사하게 됐든 조그맣게 됐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주적인 것은 이 땅의 모든 이 창조한 세계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절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자의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제자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뒤로 한다고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믿음 지켜갈 수 있어. 나도 교회인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교회, 건물교회도 교회지만 나도 교회라는데, 이거는요,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인 건 맞아요. 근데 한 지역교회, 한 개인교회지만 이 개인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생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예수님. 그러면 이 개교회들이 모여서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 이게 이땅 지역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작은 한 사람의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단을 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야곱이나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거기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한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과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의도는 나를 예배자 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1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찬송이고 교회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예배에서 1장 22절부터 1장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한 달 동안도 성령의 감동하신 것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내 안에 거듭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피온으로 만나마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기도합니다. 주여